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율법이 아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문이 드는고 하니,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 율법이 왜 온전치 못하고 이 율법이 왜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가라는 것. 자,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두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개의 주제를 다루지만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역할, 율법이 복음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바울은 복음을 양자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그래서 그 바울이 몇 가지로 복음을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양자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3절로 24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3절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이 매인바 되었다라는 말은 어디에 갇혀서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 또는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성이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군인들이 그 성을 지키면서 적군의 침략을 막을 뿐 아니라 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죠. 그죠? 그런 개념에서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주민이 안전하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메인바 되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방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율법이 성 안에 가두어 두었고 보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많은 바알의 신들과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것들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율법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역할은 초등교사의 예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전 성경은 이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으로 말했죠. 이 초등교사, 이 단어는 로마 시대에 존재하는 한 직책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귀족들은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직접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노회 중에서 똑똑한 사람 하나를 선정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게 맡겼습니다. 이 노회는 누구냐?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이 노회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쟁에서 패해서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거기에는 철학자들도 있고 거기에는 사상가들도 있고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패하면 다 노예예요. 자, 그런 면에서 그 노예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 여러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이 아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쳐가지고 이제 나이가 한 16세쯤 되어지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을 통과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 아들은 영원히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이 아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비록 노예지만 노예 선생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성인식의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학문을 가르칠 뿐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해요. 열심히 배웁니다. 그것이 6세부터 16세까지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아들은 성인식에 아버지가 준 옷을 입게 되어지고 드디어 이제 그 주인의 아들로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통과하지 못한 아들들은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아무런 유업도 없고 아무런 직책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성인식을 통과한 자녀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율법은 초등교사 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거기까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배우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몽학 선생이 그 초등교사가 성인식을 통과하게 하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율법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주의자 프레드 브라운은 율법을 세 가지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과 의사의 작은 거울로 비유를 합니다. 이 치과 의사는 이 안에 충치가 먹었는지 먹지 않은지를 보려고 그러면 뭘로 봅니까? 그 의사가 갖고 있는 작은 거울로 보죠. 그런데 이 거울을 가지고 치료하지는 못해요. 거기까지예요. 여기에 충치가 있구나,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손전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불이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지? 휴즈박스에 가서 이게 보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손전등은 거기에 있는 것까지만 가지, 이거를 뭔가를 바꾼다든지 휴즈박스를 교체한다든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거기까지 역할. 다림줄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을 지을 때에 다림줄을 내리면서 이 벽돌이 바르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봅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쌓고 하는 거와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의 문제를 지적할 뿐이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보면 율법에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한 죄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바울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문제를 복음이 해결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복음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율법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에서 상속자로 입양됨.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들에서 상속자로 입양됨. 이게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친아들이 다시 입양하는 것 이해가 됩니까? 친아들인데 다시 입양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오늘날 개념이 아니고 로마 시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로마 시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개념을 알지 못하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다. 후견인은 초등교사라고 뽑고 청지기는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이가 어린 아이에게 유산이 되어지면 그 아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후견인이 있어가지고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성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후견인에 의해서 그 모든 재산과 그 아이는 관리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라는 거죠. 후견인이고 청지기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인데,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아버지가 자신의 후견인 권리를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그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 브리트니는 가수로 활동하면서 그 번 돈이 한 7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못 써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후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물 남용으로 인한 정신건강 미약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자신의 재산이지만 브리트니가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 재판 당시에 브리트니의 나이가 39세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후견인이 있으니까 자기가 번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준 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재판을 걸면서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데이트도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을 꾸밀 때의 가구의 색깔이란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정했다. 뭐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 재판을 걸었어요. 이게 후견인이에요. 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뭐 더 이상 할 건 없고, 제가 후견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후견인이 딱 있으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도 못하, 돈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어떤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후견인인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후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5절에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 시장에서 있었던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성과 다른 성 사이에 전쟁을 해서 지면요,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일들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잘못해가지고, 요즘은 파산신생이라도 하지만 그때는 빚을 많이 지면요 바로 노예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의 짐승처럼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물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한 사람을 샀습니다. 그 주인이 사서 노예를 데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네를 돈을 주고 샀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평생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노예를 데려가는 거예요. 또 주인이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 노예 문서 받은 거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 노예 문서를 자네에게 줄 테니까 자네가 그걸 찢어버리고 이제는 자유민으로 살게. 그게 속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없애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노예는 꿈인지 생신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부터 풀려났다? 그 감격, 그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속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대가가 뭡니까? 생명이었어요, 생명.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 그게 속량인데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복음 혹은 구원이 속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가 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주인이 노예에게 자유민이 되어서 떠나라고 하면서 이제 가기 전에 밥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이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하고 그 노예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 노예가 옛날에 보니까 어느 나라의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학문도 출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도 참 겸손해요.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야, 참 내가 이 사람을 잘 풀어줬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밥 먹고 나가는데 그 불량배들이 주인에게 시비를 붙는 거예요. 시비를 붙으면서 그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노예가 나서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처리하고 그 주인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야, 이 정말 사람 괜찮네. 똑똑하고 또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자유민으로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 같이 가세. 그리고 내 아들이 되면 어떻겠나. 이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벤허의 이야기예요. 벤허. 여러분 벤허의 그 영화의 내용이 기억되어지죠?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쭉 나가는데 지붕에 그 벽돌이 떨어지면서 다치게 하니까 그 순간 그 집안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귀족 집안이 잡혀가면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배너가 있으면서 배를 타면서 그 배에 있었던 그 로마의 그 사령관, 해군 사령관을 구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의 이 양자의 스토리는 대부분 이러한 스토리들입니다. 오늘날은 양자와 친자가 있으면 누가 지분이 더 큽니까? 양자의 지분이 큽니까? 친자의 지분이 큽니까? 친자의 지분이 훨씬 크죠. 양자는 아무 것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반대예요. 친자보다는 양자가 더 지분이 커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성인식을 통과할 때 친아들이 여럿 있어도 그 아들 중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상속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아들이 있지만 성인식을 통과한 아들을 그 아버지가 입양을 합니다. 다시 입양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비로소 양자가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뭐가 되어지는 거 아니?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 가운데 보면요, 양자 출신들이 많아요. 그 시저 다음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최초의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시저의 양자였어요. 네로도 마찬가지고 티투스라는 황제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황제들 중에서 양자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라는 것이 친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양자가 되어서 입양되어졌는데 이 입양이 되어져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친자고 우리는 그 다음에 양자 둘째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북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의 아버지가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어요. 아들에 대한 권리를 다 갖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권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상속자가 되지 않고 테스트를 통과한 아들이 성인식을 통해서 상속자로 새롭게 입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로마 귀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귀족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러 와요.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안으면 그때부터 그 집에서 길리워져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탁 돌아서면요, 그 아이는 밖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이제 그분이 굉장히 그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한 분인데 그렇게 외면되어진 아이는 로마 광장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데려가요. 특히 여자아이는 사창가에서 와서 데려가요. 그러면서 창녀로 길려집니다. 남자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그 아이는 노예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이를 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가서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외면하고 가지만 엄마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죠? 엄마는 그 어쩔 수 없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기르지 못하지만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늘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오늘 고아원에 가 있는데 그 아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 시대에 많은 특히 여성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자, 이런 로마의 북권법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됨을 왜 양자로 입양됨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 TDNT라는 그 사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혈통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무조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브라함 중에서 이스마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로 입양되어짐을 바울이 다시 한번 양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됨은 친아들보다 못하는 양아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 양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배경 가운데 쓰여졌습니까? 로마의 배경 가운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로 입양됐다라고 말할 때에 이게 시시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부르게 했다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대상이 누굽니까? 이것을 좀 문법적으로 보면요, 중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이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F.F. 브루스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는 거 아니? 엄마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조금 자란 이제 아이가 한 돌쯤 되어지면 조금씩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아버지를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얘, 내 아빠야. 너희 아빠야. 너 아빠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 아빠라고 해봐 라고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 갓 태어난 갓 믿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너 아빠라고 이야기해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역할들을 말할 때 이제 조금 어려워졌습니까? 자, 구원을 이룰 때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셔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뭡니까? 그 구원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가 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게 하신다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38절에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그것이 너는 이제 아빠,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어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삼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할들을 하시고 성령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성령 그러면 자꾸 파워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을 받아서 어떤 뭐를 기적을 일으키고 뭐 병을 낫게 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역할, 성령님의 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믿겨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것이 믿어지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양자로 입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에 그냥 노예로서 그냥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양자라는 개념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테네시 캐틀린버그로 휴가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노신사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합석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신학교 교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노신사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설교할 때 아주 좋은 예화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식당 창문 밖에 있는 저 먼 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 아래에 한 미혼모가 살았습니다. 그 미혼모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자라면서부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네 아빠가 누구니? 질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워서 사람들도 그런 근본도 없는 애하고 놀지 말라고 그냥 아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미혼모로 태어났으니까. 한 번은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친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이 아이 소년이 간 거예요. 그래도 사람하고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조금 늦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축도할 때에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근데 한 번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잠깐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취해 있는데 예배가 끝난 거예요. 축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도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누가 내 아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듣기 싫은 그 말을 탁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님이 실수하셨구나.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그러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내 아빠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내 아빠시구나. 너는 하나님을 닮았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렴.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소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노신사가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신학교 교수가 저분이 도대체 누군지 그래서 그 종업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저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아, 저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저분은 벤 후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로 멸시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그것이 믿겨지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들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벤 후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날이 벤 후퍼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과만 연결시키는데 우리 신학을 보면요, 이 구원론에 성령론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 개념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론이 뭐 따로 이야기하는 쪽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 성령론이 구원론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 믿어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빠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하죠. 바울이 이 양자됨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의 표현이 뭐라고 합니까? 유업받을 자가 되어졌다. 이게 상속자라는 말이죠. 양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하고 이퀄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사상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들이 다양하죠.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살 때에 얼마나 많은
그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착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는 또 계속되어지는 그 어려움.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정체성은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갖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힘들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당당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